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갈 텐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함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사도행전 14장의 좀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이해가 더 있을 텐데, 자, 어제 사도행전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1절 앞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을 피해서 또 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진짜 작정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하는데,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그러나 자, 이고니온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 이 유대인들의 이 집요함, 그죠? 뭐 이 민족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는 그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 핍박이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때리고 돌로 치고. 그런데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이 대대적인 이 박해가 회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정말 요즘 그 이단들이나 그죠? 이 악한 그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는 일과 같이 당시에 이 복음을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간질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악하게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3절 앞부분에 보면 3절 앞부분에 단서가 있기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표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여러 번 본문을 읽거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저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요즘은 습관적으로 어떤 단어나 지명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게 묵상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 3절 앞부분에 있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지금 대대적인 핍박이 회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도가 그 지역에 오래 있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왜 오래 있지? 저 같았으면 또 금방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의미 없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있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2절하고 3절 사이가 그냥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핍박이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근데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없는 번역하지 않은 이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회방이 있었으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두 사도가 왜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었냐면 이고니온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그래 이런 거죠. 교회는 나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나마 복음에 대해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은 아유 아니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던 사람들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회방을 하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에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너무너무 악하게 그 복음을 대적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씨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고니온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그 시내 이고니온입니다.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지금 분위기가 이고니온에 두 부류로 나눴다는 거예요. 한 무리는 유대인들을 따르고, 근데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계속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또 한 무리는 그런 와중에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저도 그러면 이 이고니온 지역의 분위기가 교회와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나, 이들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그랬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중세 때는요 십자군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정치의 힘과 손을 잡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그 십자군 전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겠지만 이 중세 때 교회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리거나 또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10월에 우리가 이제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절대로 폭력과 그런 어떤 대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회방할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가 가는 교회에 회방이 있을 때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수가 잘못되면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고니온 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악감정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마 물리적인 고통을 가했을지도 몰라요. 막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그렇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는 이 무리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하여 악의를 품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밖에는 없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고니온 지역에 두 무리로 나눈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한 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리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받은 공격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누가 나를 욕하고 대적하고 못살게 굴 때, 근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조차도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약에 그들과 싸워서 이겨도 그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맨날 맞고만 있어야 될까요? 욕만 듣고 있어야 될까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겁하거나 약한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비겁한 것 같고 내가 약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절 중간에 보면 제가 오늘 꼭 붙들고 싶은 너무 짧은 말씀 하나 3절 중간에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이 이 표현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담대히 말하니 그랬는데 이 말은요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니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 성도들 하여금 악감을 품게 했으니까 언제 어디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5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잖아요. 이 관리들까지 합세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계획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공권력까지 동원을 한 거니까. 그랬다면 저 같았으면 빨리 이곳을 좀 떠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지옥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왜 그랬을까? 두말할 이유도 없죠.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머물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머물러 있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여러분 주를 힘입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 비결이 3절에 주를 힘입어. 그죠? 여러분 주를 힘입었다 이 말은 주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어떤 계획으로 감당하려는 것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힘입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보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은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주님의 방법대로만 이끌어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을 계속 힘입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계속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박해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에 비하면 그죠? 바울과 바나바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그들의 힘을 이기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죽음의 위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끝날까? 그죠?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오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저의 건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저의 어떤 관계도 어떤 인맥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명예도 저는 1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기 3절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고니온 지역에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나 위기가요,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힘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화위복이라 그랬죠.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간증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핵심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를 힘입어야 돼요. 어떠한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간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힘입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